네, 오늘은 남성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간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남성계 회원들이 또 자신을 들여서 잡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사순절 일곱 번째 시간으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잘 아시죠?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성경에서도 딱 그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레네 시몬이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긍휼함이 느껴져서 대신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구레네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진 이유와 또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의 고백과 삶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구레네 시몬에 대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타납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몬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레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이게 성도 아니고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문 표기식으로 읽으면 키레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어로 검색할 때는 키레네라고 쓰면 또 검색이 잘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의 고향, 출생지, 그리고 주요 살았던 도시로 볼 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중동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도시입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네, 아직 안 가봤으면 저처럼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그런 걸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당시 신약 시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구레네, 키레네 지역에, 지금으로 트리폴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흩어져 살면 몇 가지가 생깁니다. 공동체가 생기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는 매일 갈 수가 없지만 회당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에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큰 회당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도 그곳 출신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리는 영화들, 사진들, 성화들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장면들이 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조금 제외하고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흑인인 배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보여줄까 하다가 설마 이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 조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흑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화도 보면 흑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흑인으로 기록된 표기를 했냐면 북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을 토대로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그렇게 인종차별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의 피부 색깔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종교를 차별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 공동체에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 피부색에 대해서는 결코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구레네 출신 이 시몬은 이 키레네 이 지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 어떤 시골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심심치 않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배하고 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들들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아들이 누구라고 써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귀엔 들렸네요.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근데 루포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식, 유대교식 이름은 아닙니다. 이게 로마식의 표기 이름인데, 이 루포와 알렉산더가 후에 로마서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형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그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본인이 원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험한 길을 걸어가셔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나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지었느냐 하면 우리 21절 말씀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거를 보고 예수가 이게 걸어가는데 채찍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피도 흘리고 하다 보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니까 군인들이 그곳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부른 겁니다. 너 나와서 대신 이걸 지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연입니다. 그리고 시몬으로 보면 어쩌면 불운입니다. 그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 죄수를 희롱하다가 너무 못 가니까 그냥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지명한 것이죠. 이렇게 당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싫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되게 짧게 갔다 왔습니다. 한 달 갔는데 군대에 한 달 갔을 때도 형들이 맞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군대에서는 괜히 앞에 나서 튀지 말아라. 맨 뒤로도 가지 말아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중간에만 가면 된다. 제가 공익근무였기 때문에 한 달을 갔는데도 한 달 동안 앞에도 서지 않고 뒤에도 서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군인들이 거기서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을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끌려 나와서 나는 죄인도 아닌데 이게 십자가 이 무게가 한 20kg가 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죄인도 아닌데 막 예수님 피가 꼈고 살이 엉겼고 땀이 묻었고 땅에 떨어져서 모래도 묻고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대신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시몬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지목을 당했다는 것은 거부할 수도 없었고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범죄자도 아니고 우연히 뽑혀서 가야만 하는 매우 억울하면서 또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죄수처럼 내가 수치스러운 걸음으로 걸어가야 됐다는 것이죠. 이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패거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부할 수 없죠. 억지로 대신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그 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십자가 처형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고 구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 십자가 처형을 시작했는데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 아니면 점령지의 반란군들 중범죄자들에 대해서 잔인하고 혹독하게
처형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철권 통치의 방법으로서 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 공화정에 반대하는 3차 노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주동자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로마 쪽 역사라든가 영화를 보면 많이 영화로 나타나는데 이때에 6천 명이 넘는 이 반란군들을 제압을 하고 6천 개의 십자가 형태를 마련해서 이 끝에서 6천 개의 십자가를 쫙 펼쳐져서 처형식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도 굉장히 많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열심당원들이나 이 반란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선박해서 상당히 자주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것이죠. 나무에 매달아서 죽기까지 그곳에서 매달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서 이 로마가 얼마나 무섭게 통치하는지 감히 반란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처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 밖에서 살았던 이 시몬은 이러한 십자가형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는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고 볼 수도 없지만 자주 일어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공포 영화는 안 보는데 공포 영화를 자주 보는 친구들은 공포의 지수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매운 지수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역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므로 억울함과 수치스러움에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고 예수님이 받는 조롱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가면서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다 쓰러지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넘어지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숨결이 느껴지게끔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느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곳에서 지켜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한번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어머니로서의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루포의 집안이 유대교를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집안에서 초대교회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일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어느 시점에 있었냐 하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자주 목격했던 관객으로서 관람으로서 처형장을 바라봤을 그때가 아니라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였지만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묵묵히 잠잠히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길을 감내하시며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몬은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묵묵히 욕을 들으십니다. 옆에서 듣기에도 정말 참남한 욕을 듣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억지로 태인 그 십자가였지만 결국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임을 그 자리에서 인식하게 되고 평생, 그리고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매년 행해왔던 사순절기, 항상 하던 묵상, 또 매일 해왔던 새벽 기도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했기 때문에 또 사순절기가 됐구나,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매년 봄만 되면 사순절기로 지켰습니다. 때때로 감흥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해에는 친구들과 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끼니를 굶고 기도하고 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는 작정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내가 모든 즐거운 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디어, 텔레비전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끊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작정하여서 성교단체 훈련도 받았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온오프라인 묵상 모임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이 모든 내가 종교적인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여러분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해 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새기고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몸부림, 행동이라고, 발버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동이 우리를 경건케 하거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할 때 또 사순절이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해 주셨구나 하고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백과 행동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저 십자가가 그저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하나의 조형물, 장식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십자가가 되기 위하여 제 몸에, 제 마음에, 제 기억에, 제 삶에 새기고자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내 생명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첫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2023년 사순절 넷째 주에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몸으로든 기억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나눌까, 각종 기아와 재난과 재해와 재난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들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히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잊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과거에 한번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